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외로움과 고독을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 역시 외로움과 고독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인생을 살았던 많은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문으로도 보게 되면 사람 인자를 보니까 어때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학자인 시비 케라는 성공의 85%가, 행복학자인 제이 포엘은 행복의 85%가 원만하고 바람직한 인간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의 지수가 행복의 지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를 소홀히 하고 관계를 무시하고 관계에 실패하게 되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에 성공하게 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그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요,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아니, 단절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골로새서 2장 1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이 말씀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한 사람도 예 없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과 원수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어떤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숨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최초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맺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던 그 이상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보게 되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먼저 주신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엄밀하게 말하면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면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나요?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죽음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그 불행한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인간의 죄가 결국 우리에게 죽음만이 아니라 수많은 가난과 질병과 이별, 수많은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사라지라 명령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죄야 사라져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 뭐죠? 그것은 바로 수치와 형벌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다 이것만 알고 있죠? 아니에요. 죄값은요 반드시 수치와 형벌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인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당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손등으로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심지어는 나중에 빨가벗김을 당한 채로 어때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이런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30cm 이상이나 되는 대못에 의해서 손과 발이 못 박힘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고난과 수치와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은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 타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수치를 당하셨어요.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무서운 형벌을 농축하여 받으시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어지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내 안에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여러분 가지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이 나무와 가지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가지된 우리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주님과 그렇게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을까?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신비하게도 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박해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법적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친밀한 감정이 없다면 아버지와 그 자녀와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요, 의무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친밀함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아니 어떤 피조물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아들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참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그러면 언제든지 하늘의 아빠,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의 아빠,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 앞에서 투정도 부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고요, 아들이고 아버지니까 하늘의 아빠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필요해요, 저 문제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게 부르짖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기도한다는 말이죠. 기도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선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당당히 나가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